네, 우리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함께 보내면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부모를 섬겨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이 의무를 지고 책임을 다하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 있는 걸음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이 부모님을 생각하며 또 어떤 분들은 이미 부모님이 세상에 안 계시기도 하고 또 한창 우리 부모님을 섬겨야 될 그런 자녀들도 있을 터인데요. 그동안 또 부모님도 계실 테고 나는 부모로서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지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부모의 의무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자녀로서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살피면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내 삶을 잘 가꾸어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며 혹시나 더 잘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배우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돌이키면서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을 다시 다져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마라는 이름, 아빠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이 복합적인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엄마 하면은 그저 부르고 싶은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냥 마냥 내가 책임을 지고 무거운 책임감 가운데 살아가지만 엄마라는 이름 앞에는 그저 이렇게 기대고 싶고 나를 그저 안아주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이 엄마 아빠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왜 더 잘하지 못했을까라는 후회가 좀 밀려올 때도 있죠. 아, 그때 내가 더 잘 공경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 그 말을 내가 그냥 고지 듣지 않았을까라는 후회가 또 밀려올 때도 있어요. 애틋한 마음, 애잔한 마음, 사랑의 마음, 기쁨의 마음, 위로해야 되는 그런 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엄마, 아빠라는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글이 아니라 이 단어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면 지탱해 주거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엄마 아빠라는 이름은 우리가 철이 들수록 그리고 엄마 아빠에 대한 그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리고 내가 이제서야 더 알아갈수록 엄마가 돼보고 아빠가 돼보니 그때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아 그때 일어섰겠구나라고 조금씩 더 알아가면서 그 이름의 의미는 더 깊어지는 그런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감정적인 이름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부모님의 권위를 어떻게 세우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이 존재할 때 가장 먼저 만나게 하는 것이 엄마이지요. 엄마의 몸에서 잉태되어 엄마로부터 출생이 되어 가장 그 품에 안기면서 처음으로 만나는 것 사람이 엄마입니다. 엄마, 아빠 이렇게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이 딱 출발되고 이 생명이 출발된 자녀에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다음으로 최종적인 권위로 세운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최고의 권위자로 세우셨어요.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는 부모에게 순종해라 라고 하는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권위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따라야 하는 그런 단어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단어와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남편에 대한 순종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냥 자발적으로 그 권위 아래에 자발적으로 자기를 두는 것이라면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이 땅에 창조하고 태어나는 그때부터 질서 안에서 그냥 이 권위적으로 세워두신 그 권위의 질서가 부모와 자녀의 권위 질서입니다. 그럼 이것은 자녀들이 그래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싶지 않아도 부모는 우리가 순종해야 될 권위로 두신 것이 부모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란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위치를 자녀들에게 최종적인 권위로 두셨습니다. 이것을 잘 알게 되는 몇 가지의 이 말씀들이 있는데 먼저 십계명에서 십계명은 총 10가지 계명이고요. 이것은 1부터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과 사람에 대한 의무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1부터 4계명이 정해지고 5계명부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계명을 주신 것인데 그 첫 번째 사람에게 주신 의무에서 첫 번째가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 대 사람의 의무에서 가장 먼저 세운 질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도 그 우선순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계명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의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잠언을 통해서도 부모님의 위치와 자녀의 위치를 알게 되는데 이 부분은 한번 잠언을 좀 보면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잠언 두 군데를 찾아볼 텐데 먼저 잠언 1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말씀이에요. 이 잠언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 실천적 지혜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를 알려주는데 잠언 1장 말씀이요. 이 구조를 오늘 한번 두 군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1장 보시면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전체 서론입니다. 전체 서언이에요. 이게 바로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 잠언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해주고 학식 있는 자는 더 더해주고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닫게 될 것이야 라고 잠언에 대한 전체 서언을 해준 다음에 그러면 지혜가 무엇이냐라는 첫 번째 지혜에 대해서 정리해 주죠.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지혜가 무엇인지 큰 정의를 내려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경외하는 자로서의 지혜의 첫 번째가 뭐냐 봤더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야 라고 말해주고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자녀들의 위치에서. 이것이 잠언이 출발하는 그 구조인 거예요. 또 한 군데를 찾아볼 텐데 10장을 볼 겁니다. 10장. 잠언은 1장부터 9장까지가 전체의 서론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모하게 만들어요. 아, 지혜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지혜를 가져야겠구나. 이런 서론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1장부터 9장이고 10장부터가 이제 실제적인 지혜를 나눠줘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하면서 이 10장 1절에 시작을 하죠. 이 솔로몬의 이름을 숫자로 바꾸면 375인데 그래서 10장부터는 375가지의 실천적 지혜가 이제 나옵니다. 375가지의 지혜가 출발할 때 그 첫 번째가 뭐냐? 이제 느낌상 뭔지 아시겠죠? 뭐가 나올지 딱 뻔하게 보이는데 10장 1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여기서도 첫 번째 실천적 지혜가 뭐예요? 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아들이야. 여기서 아비라 해가지고 아버지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대표격으로 쓴 거예요.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다. 이게 375가지 지혜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
십계명에서도 사람에 대한 의무에서 부모가 첫 번째 계명으로 나오고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는 잠언에서도 1장 8절에서 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바로 첫 번째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시더니 실천적 지혜를 알려주는 375가지에서 첫 번째가 내 아비를 기쁘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아들이야 라고 우리에게 그 위치를 정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라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마땅하다. 이것은 마땅한 일이야. 너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마땅한 거야.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거야.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옳은 데서 벗어나는 거야. 마땅하지 않은 일이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만 살펴봐도요. 자녀의 위치가 어떤 의무가 있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며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공경하는 것이 자녀들이 가진 의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 살펴볼 게 있죠. 오늘 본문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의미를 조금 더 알게 되면 우리 말씀을 적용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찾아볼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의미는 주 안에서 순종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의 법 안에서 옳은 거야 이런 뜻이에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러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를 두신 분들은요. 이제는 부모는 사실 이 땅에서 뭐 혈육적인 거 뭐 영원하지 않지 않는가. 천국에 가면 어차피 부모도 없고 자녀도 없고 형제도 없고 혈육 관계가 아닌 우리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천국에서 누리게 될 텐데 그때는 혈육적인 관계가 아닐 텐데 어차피 나는 주님을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부모에게 뭐 그렇게 굳이 순종하고 공경할 이유가 무엇인가? 난 주 안에서 그냥 자유를 누리며 살겠다 뭐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이런 제도들을 가지고 사람의 전통을 세워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고르반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되었다라는 건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일을 세웠냐면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부모님께 해야 될 어떤 의무가 있어요. 시간적으로나 에너지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부모님을 이렇게 부양하고 공경해야 되죠. 부모님께서 힘이 있을 때야 자녀들을 부양하지만 부모님께서 힘이 없고 경제적인 어떤 여건이 되지 않을 때는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맞죠. 근데 이 바리새인 중에 전통을 세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린 것은 어떤 누구도 터치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부모님께 드릴 의무보다도 앞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전통 속에서 자기들의 쓸 것은 다 쓰면서도 부모님께 부양해야 될 의무 앞에서 나는 내가 쓸 것 외에 나머지는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 했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책망하시죠. 너희는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는데 너희들은 너희가 세운 고르반 제도를 가지고 부모를 섬길 것이 없다라고 하니 이거는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거야 라고 합니다.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 잘 아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주일학교를 가는 우리 어린이에게 자녀에게 500원짜리 두 개를 탁 쥐어주면서 하나는 헌금하고 하나는 사탕 사 먹어라 이렇게 줬죠. 근데 집에 이제 교회 가다가 어떻게 해요? 500원짜리 하나를 떨어뜨려서 하수구에 퐁당 빠졌네요. 그때 이 주일학생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께 드릴 500원이 빠졌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은 다 취해요. 근데 이 500원 둘 중에 빠진 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부모님께 해야 될 의무는 하지 않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마음이 이게 신실한 게 아닌 겁니다. 이게 엄청 대단하시다. 부모님께 공경할 것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다 드렸구나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주 안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양하고 순종할 책임이 있어.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무는요.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녀로서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두 번째 의미를 찾으면 적용점이 조금 더 나오겠죠. 두 번째 주 안에서라는 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권위보다 먼저 된 권위는 주님이십니다. 이게 질서인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자녀로서 마땅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께서 될 수 있으면 자녀들에게 어리석은 명령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 말고 반대되는 명령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에는 주님의 권위가 먼저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가정이 된다면 복된 가정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최고의 권위자고 그 다음이 부모가 될 때 부모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자녀도 인정한다면 그것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너 예수님 믿지 마. 교회 가지 마.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 마. 라고 하는 명령은 내가 순종해야 될 명령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게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지만 그 명령만큼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부모님보다도 주님이 먼저기 때문에. 이게 주 안에서라는 두 번째 의미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신뢰는 가정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큰 범위 안에서 부모님께서 주님의 명령을 거스리거나 반대되는 것이 아닌 한 순종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이 주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명령을 하신다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먼저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가정들 안에서 우리 주님이 가장 최고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는 가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자녀의 의무를 이제 적용점으로 하나씩 볼 때 먼저 첫 번째 적용점은요. 혹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자녀들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물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녀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왜냐하면요. 나에게도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에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근데 아직 그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가장 귀한 선물을 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물하는 겁니다. 부모도 자녀에 대한 첫 번째 의무가 이거였어요.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줘라.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부모님의 영원까지 책임질 수 있는 건 자녀들이 아니에요. 자녀는 부모님과 평생 함께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자녀들은 부모님의 죽음 이후의 세계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부모님의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줬을 때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자녀들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부모님께서 영원한 위로, 영원한 소망, 영원한 천국을 누리기를 바라는 자녀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기회를 봐서든지 예수님을 전해주고자 할 때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 귀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으니 주실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에게 귀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어느 때든지 기회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로서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이 귀한 선물 영생을 주셔야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줘야겠구나. 우리 부모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부모가 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말하지 못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부분까지 얘기해야 될지 사실 모르겠잖아요. 이거 얘기하면 괜히 자녀에게 짐을 주는 것 같고 또 이거 얘기해봐야 우리 자녀들 근심 걱정만 끼치는 것 같아서 부모님만 소갈이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 몰래 눈물 흘린 적도 많을 겁니다. 자녀들 앞에서는 힘이 있어야 하고 괜찮아야 하고 괜찮아라고 하지만
뒤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눈물 흘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눈물을 아시고 닦아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에게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님을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혹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끝나고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정말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고 그것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선물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적용점은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모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이 아마 가장 기쁜 건 자녀들이 잘 되는 걸 겁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부모님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요. 그것을 이용하면 안 돼요.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는 건 내가 잘 되는 거니까 잘 되는데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쓰느라고 부모를 돌볼 틈이 없다. 그거는 자녀로서 잘못하는 거죠. 잘 되기는 것이 부모님에게 기쁨인 것은 사실이나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부모님과 어떤 시간을 보내지 않고 돌보지 않는 것은 자녀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 물질을 드리고 선물을 드리고 그리고 섬기고 말도 내가 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말을 연습하고 부모님은 바꾸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온 인생 속에서 자녀들에게 향하는 이 말들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 자녀 세대보다 더 어려울 수 있죠. 자녀들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생각하여서 부모님께 기쁜 문자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말도 하고 이런 것들을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부모님의 의견과 나의 의견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다를 때가 있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내 말이 맞고 부모님 말이 틀린 의견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상실해서는 안 돼요. 공경하는 마음을 상실하지 않고 부모님의 본심을 좀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틀린 정보를 가지고 요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본심은 나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이 아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속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주장하는 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님보다 자녀를 사랑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정말 부모님만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없죠. 부모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 잘 되라고 하는 말이 혹시나 틀린 말일 수는 있겠으나 부모님의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차마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것을 부모님 면전에서 윽박을 지르거나 부모님 앞에 반항을 하거나 부모님의 그 부끄럽게 하거나 이런 것들은 자녀로서 잘하는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에 따라서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녀의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 두 번째 적용입니다. 세 번째 적용점은요.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처럼 자녀들도 부모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셔야 돼요. 부모님도 인정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도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부모님도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힘이 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부모로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부모님들도 사실은 걱정이 많아요.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내가 더 해줄 수 있는 건 없는지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내가 의견을 전달하는 이것이 과연 자녀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녀의 말이 맞을 때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부모로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로서 자신할 수 없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힘이 납니다. 자녀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하는 것처럼 자녀들도요. 부모를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을 인정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나의 부모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었던 자예요.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 부모님은 자녀에게 마땅히 인정받고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 공경의 마음을 잃어서는 안 돼요. 부딪히더라도 의견이 다르더라도 부모님의 그 모습을 인정하고 그 부모님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게 자녀로서 세 번째 적용점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로서요. 부모님의 그 장점들, 부모님이 잘하는 것,
부모님 앞에 우리가 칭찬하거나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이번에 한번 우리 엄마는 이런 게 좋아요. 우리 아빠는 이런 게 좋아요라고 인사해 줄 수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을 그대로 인정하라는 것은요. 이것까지 포함됩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제공해 주는 것에 만족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나에게 제공하는 것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싶을 거예요. 근데 부모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 안에서 나를 위해서 가장 최선의 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십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요. 때로는 비교를 해요. 아, 옆집 아빠는 되게 좋은 거 해주던데 우리 아빠는 고작 이런 거. 아, 옆집 엄마는 나한테 이렇게 선물해 주던데 우리 엄마는 고작 이런 거라고 하면서 비교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우신 부모는 옆집 아빠, 옆집 아저씨, 아줌마가 아니에요. 나에게 부모로 선물로 주신 것은 지금 내가 엄마 아빠로 부르는 그분이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실수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이 실수로 이렇게 조합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곳에 물론 우린 죄의 오염과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지만 내가 태어날 그곳에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한테 제공하는 것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결핍을 느끼게도 하시고 때로는 충만을 느끼게도 하시고 때로는 아픔을 느끼게도 하시고 때로는 행복과 기쁨을 느끼게도 하세요. 가정을 실수로 떨어뜨린 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나에게 제공되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것. 이게 부모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녀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오늘 자녀된 의무로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 부모님에게 대한 나의 마음과 자세를 다시 돌이켜보면 좋겠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된 의무를 잘 가르쳐야겠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배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부모님들 그리고 이 자녀들을 통해서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반대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다면 영원까지 연결되는 믿음의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을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면서 잘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